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지표가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이적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먼저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과 조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부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고랑과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묶여있는 고랑을 깨트리고 쇠사슬을 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하였지만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을 제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던 그러한 귀신이 군대라고 이름하는, 즉 많은 그런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경제적 손실들을 끼쳐왔죠. 무려 돼지가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에게 귀신떼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 돼지는 바다에 뛰어들어 다 몰사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물론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보다 내 가족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주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 어떤 의미의 큰 일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자화자찬인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의 의미가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이 경제적인 큰 손실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하신 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기를 아마 간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오늘날 농가에서 이 돼지 80kg 정도 되는 돼지를 이제 도살장으로 보내는데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가치로 돼지 한 마리 2,000마리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6억에서 많게는 8억까지 되는 손해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아마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보다 아마 경제적 가치는 엄청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 경제적 손실이 있어서 대단한 그런 손해를 끼친 예수님이 정말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상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단순히 귀신 들린 자로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좀
구분을 달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토 푸뉴마 토 아카다톤이라고 하는 그 말로서 이렇게 다르게 부릅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다이모니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쉽게 그냥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더럽혀진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토 푸뉴마라고 했을 때 이 푸뉴마는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카다톤이라고 하는 이 아카다톤이라는 말은 뭐 더럽혀진, 불순한 이런 뜻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그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는 한 영혼이며 그 영혼이 지금 더럽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장황하게 이 사람이 귀신 들려있는 더럽혀진 그러한 영혼으로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사람들의 외면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산으로 들러뛰며 소리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거나 놓고 그가 그런 일들을 자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제어해 보려고 하지만 그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냐면 어떤 경제적인 손실과 혹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공동체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날 한날의 모습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기도하죠.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필요한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아픔의 고난들, 여건들, 환경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겪게 되는 당연한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감사할 것을 하루에 몇 가지씩 적어보세요 라고 할 때 사실 몇 가지가 기억나는 게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지?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가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 주신 기도 응답이 뭐지를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를 날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어도 정말 그 끊이지 않는, 아니 그만둘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 감사의 거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더럽혀진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귀신 들린 영혼을,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영혼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려야 되는 그 영혼이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6억에서 7억, 8억 가까이 되는 그 돈이 그에게 들지언정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은 먼저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가치를 뛰어넘는, 이러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하는 경제적 손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런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기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이유와 그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자신 있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세상적 가치 기준보다 나라는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초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작동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들을 어떤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바라보시고 희생하시며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경제적 가치를 따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